천하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섭리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물은 다 깨끗하다 하셨사오나 우리의 양심이 깨끗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지 못하여 하나님의 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죄와 악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매 수요일마다 좀 말씀이 어렵다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소견에는 우리의 신앙 연수가 한 30년, 5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혹 들어보지 못한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때로는 주의 신기한 구원을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연배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엘리사의 일대기 중에 가장 약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가뭄에 대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엘리야 하면 갈멜산의 대결, 거기에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갈멜산 사건이 시작된 것이 가뭄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에 비가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겠다,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비를 주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엘리야의 의도에 따라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비를 주십시오 혹은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 이 말이죠.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는 겁니다. 엘리야가 끊임없이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와 우리와 성정이 같다, 몸의 체질이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비가 올 거야. 네가 비를 다오, 비를 주세요. 혹은 네가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비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을 이제 엘리야가 들었단 말이죠. 영감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비가 안 온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영감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야외 생사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태풍 소식이 없습니다만은 홍콩 앞바다에 큰 태풍이 왔습니다. 며칠 전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젠가 이제 태풍이 사라졌어요. 태풍이 사라지게 되면 태풍의 구름이 우리나라로 중국을 거쳐서 흘러오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일기예보상에 거기에 홍콩 앞바다에 생겼던 그 14호 태풍이 사라지면서 그 구름들이 다 북쪽으로 올라오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제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괌 지역에 15호 태풍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세력이 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올라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갑자기 북쪽에 그 한기 바람이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제트 기류를 태풍이 뚫고 올라오지를 못한대요. 기상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는 크게 날씨의 변화가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좋은 가을 날씨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연 현상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감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상 비는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선임관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덮어놓고 옛날에 성경을 공부할 때라든지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또 목사님의 말씀이나 부흥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간증하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 말이 저런 뜻인가 보다 하고 탁 깨달으면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거를 맞추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아는 대로 성경도 말씀도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설설설설 읽지만 그 말씀이 앞뒤 좌우로 어떤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말을 해서 비가 오지 않는데 진짜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진짜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선포한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이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선지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시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데려가지요. 거기에는 시내가니까 물이 있지요. 그런데 비는 오지 않고 거기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개해 줍니다. 그러나 계속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릿 시내가도 마르게 되지요. 지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참 죽을 지경인데 자기 엘리야도 지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이놈들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땅에 사는 엘리야도 비가 오지 않아 지금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아이고 내가 괴로워 내가 죽겠다.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그래 기도할 만도 한데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죠. 못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 나는 예외. 하나님께서 어렵다 할 때 나는 안 어렵고 저 사람들만 어렵고 이렇게 자기의 특권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말입니다. 주님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하시고 의에 목마르고 의에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은 의로 배불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 가운데 잘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비오면 안 됩니다. 왜 선지자는 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나? 이 괴로움과 고난의 원흉은 엘리야다,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이후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습니다. 거기에 현상금을 걸어놓고 엘리야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육체의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는 것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게 지금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영감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계속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여전히 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이제 지쳐서 나무 그늘에 쉬고 있는데 저기 멀리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 이제 지금 조금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 과자를 만들어 먹고 우리 죽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밧 가구지요. 나부터 먼저 먹이고 남은 거 누가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가.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러니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와서 왜 당신이 나에게 와가지고 그날 우리 과자 만들어 먹고 죽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아들이 죽었다. 선지자 당신이 죽이려고 우리를 찾아왔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엘리야는 자기를 살려준 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살 길이 열려요. 엘리야를 수시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집중된 관심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영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잘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 하고 싶어도 안 하고 하기 싫은 것도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는 거 잘하고 하기 싫어도 기분 좋으니까 잘해주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킨 것 하고 시키지 않은 것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킨 것의 범위를 넘어서 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주머니에 돈 훔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섬을 넘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내가 우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패하고 나의 명령으로 내가 움직이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이 누굽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 되면 이게 도적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상 숭배도 크게 놓고 보면 행동 거지에 따라 좀 다르겠으나 그게 우상 숭배의 한 계열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수시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집중된 관심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집중된 관심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크든 적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이제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죠.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사람 50명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다.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말합니다. 엘리야여 내려오라. 왕이 당신을 내려오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50명 불타 죽었지요. 이 내용을 모르고 두 번째 왔던 사람도 엘리야여 내려오소서, 왕이 내려오라 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정권을 가졌다고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참 왕이 따로 있다는 거죠. 두 번 100명이 죽고 난 뒤에 세 번째 온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엘리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감의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약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죠. 오늘 엘리사 인생의 최고의 약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사는 영감의 사람인데 특징이 엘리야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감의 사람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영감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길 가는 양반 보고 대머리여 대머리여 이래 불렀으니 이 듣는 대머리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감의 사람을 대할 때는 영감의 사람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선지자라고 그랬죠. 내가 신약 성도로서 능력이 많든 적든 어쨌든 나는 선지자인데, 내가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엘리사의 최대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입을 조심해야 된다. 입을. 내가 저주하면 하늘에서 불 떨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불 떨어진 피해자의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이 무서운 말이죠. 내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능력을 휘두른 그 열매를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근거가 된다. 세상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주하면, 제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어요. 너희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기도해 줘야지. 불쌍히 여겨줘야지. 긍휼을 베풀어야지. 물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억하심정도 나올 수 있고, 때로는 불평도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의지, 내 의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 집에 앉아서 아람 왕궁의 왕들이 전쟁, 작전 짜는 것도 다 듣고 선지자가 듣고 왕에게 알려줘서 모월 모시에 이쪽으로 군사가 올 테니 미리 방비하도록 하시오. 한두 번도 아니고 당하다 보니까 아람 왕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뭐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영감의 사람, 능력이 있는데 그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이 42명의 아이들의 부모님의 원성, 이 42명이 죽고 난 뒤에 부모님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나면 지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의 열매를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나간 시절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베드로가 그랬죠. 지나간 시절이 죄가 많든 적든 그건 조금 다음 문제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결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는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워야 된다. 혹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갑다 하고 머리를 탁 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화,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통제가 안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의 계명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내 마음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 책에 나옵니다. 내가 잊어야지 하는 일을 잊으려고 하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계명을 마음에 새겼으면 그 하나님의 계명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면 그 고민이 내 마음에서 사라져요. 이거는 심리학책에 안 나오죠. 계명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숨겨진 허물과 죄,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제거해내는 비누 혹은 수세미 같은 능력은 계명에서 나옵니다. 내가 마음을 닦는다 할 때에 절집에 있는 사람이나 마음 수양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 있어 보이지만 그 결말을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없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이 쌓이고 거룩함이 보존되고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처럼 약점, 대머리, 약점을 가지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저주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를 내더라도 그 화의 내용을 저녁까지 마음에 품지 마라.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화내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화를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인격을 말살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이건 자기는 그래 살 수 있는데 자식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문회 때 못된 말 하잖아요. 그거 지 자식들이 다 거두게 돼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계명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 계명 버린 자의 자식을 버린다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을 잘 이겨야 된다. 영감이 갑절에 있어도 이 시험을 못 넘어갔다니까요. 엘리사는 거룩함으로 이 능력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은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아들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조금 한숨 쉬고 조금 생각 좀 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 걸음 반 걸음만 늦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기도하며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행동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상고가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합니다. 십자가에 피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옴짝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명예나 내 자존심 때문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발라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죄 없다 하시는 평가를 늘 받으며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해 주며 살게 하시고 돌아보며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내게 잘못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므로 나도 모르는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으며 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져서 오늘도 주의 계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시고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물론이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잘 이어져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제거하여 버리고 새사람의 새 성품을 드립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왕이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풍성히 받아 주의 사랑 나누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 앞에 애쓰며 힘쓰며 순종하고 있사오나 어눌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어긋남도 있고 괴로움도 있겠으나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다윗에게 주신 그 등불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손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숨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할 수만 있으면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